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할렐루야. 우리 동네 예배당 주일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해가 시작된 지 벌써 한 달이 되어 1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많은 국민들의 적극적인 희생으로 확진자의 수가 많이 줄었다고 하지만 안타깝게도 개신교 선교단체발 확진자가 폭증하므로 아직 마음을 놓기에는 이른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하루하루의 삶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넘쳐나기를 기원합니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2021년 1월 31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믿는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승실은 교동문 1번 시편 1편의 말씀입니다. 교동문 1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멸망하리로다. 아멘.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르른 초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사랑의 주님, 코로나 위협 가운데 저희를 지켜주시고 오늘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신 사랑과 은혜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 시간 모인 자들 축복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찬양과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하늘나라 큰 영광이 이곳에 넘쳐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한 저희의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부족하고 그릇된 마음과 성품을 다 버리고 새로운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온라인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로 더욱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세우신 저희 공동체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몸같이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세상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정인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의 위협 가운데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과 소망 주시고 어떠한 위기 가운데서라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봄으로 구원 얻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깨달음 있게 하시고 주신 말씀의 지혜대로 순종하여 살게 하여 주심으로 항상 성령 충만하고 주님의 영광 이곳에 나타나며 하늘의 크신 은혜와 위로가 이곳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참여한 모든 가족 위에 하늘의 충만한 복을 주시길 기원하며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87장 예수 앞에 나오면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7장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며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예일대학의 기독교 교육학 교수인 아이리스 컬리 교수는 영적 성장을 위한 교육이라는 책에서 현대인의 특징은 평안함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현대인의 특징으로 마음에 평안함이 없다는 것은 무엇보다 그 마음이 불안하다는 것이고, 그 마음의 불안함은 아마도 불확실한 미래 때문일 것입니다. 올 한 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고, 세상은 코로나로 인하여 올해도 작년 못지않은 어두운 전망을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이 한 해가 불안함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주 안에 사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마음에 불안함이 있습니까? 아니면 마음이 평안하십니까? 혹시 불안함으로 주눅이 들어 자신감이 없는 하루의 삶을 보내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요즘은 코로나가 중요한 걱정거리인데, 예전에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먹고 사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고 합니다. 진지 드셨습니까? 라는 인사란 말이 생겨날 정도로 먹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먹지 못하는 것보다 오히려 잘 먹고 많이 먹어서 문제가 됩니다. 예나 지금이나 가난한 사람들의 걱정은 주로 의식주에 관한 걱정입니다.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니까 이 의식주 문제로 걱정을 많이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당시에도 굉장히 가난하고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대부분의 생필품을 자연에서 직접 획득하다 보니 자연 조건에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항상 음식과 의복이 부족했고 구하는 것도 어려움이 컸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당시에 대부분 거의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가장 큰 걱정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의식주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그들에게 무엇이든지 염려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염려를 하지 말라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염려거리가 많은데 염려할 수밖에 없는 일이 태산 같은데 어떻게 염려 안 하겠습니까?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 말이 있듯이 먹고 사는데 얽매이면 사람들은 삶에 대한 목적과 존재감은 물론 최소한의 자신감마저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욕심과 관련하여 기본적인 의식주는 물론 부와 명예의 욕심을 가지면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합니다. 끝없는 욕망의 성공주의의 노예가 되어 소유에 대한 욕심의 불안함을 떨쳐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하나님을 주님으로 삼고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이를 운영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성도라면 우리는 오늘은 물론 내일의 근심에서 해방되어 하루하루를 자신감 넘치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소중한 시간을 귀한 선물로 받아들이고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대한 철저한 믿음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실상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항상 염려합니다. 염려로 인하여 주눅이 들기도 하고 고민에 밤잠을 설치거나 심지어 믿음이 흔들리는 시간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면서 오늘 하루를 자신 있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전제합니다. 성도로서의 우리의 신앙에 이 사실이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성품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날마다 신뢰와 순종의 관계 속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할 수 있고 그 사랑을 굳게 믿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은 신앙인의 삶의 기초이고 근본이고 기준이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독생자를 분해시키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전제되어야 비로소 신앙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에게 헌신이 가능하고 순종이 이루어지고 신앙의 고백이 형성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도 근심과 염려 가운데 살아갑니다. 예나 지금이나 우리의 삶에서 근심과 염려는 떠나지 않습니다. 옛날 중국의 기나라에 만약 하늘이 무너지면 죽을 것인데 어디로 피할 것인가 라고 걱정하며 살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무익한 염려를 가리켜 기나라 사람의 근심이라는 의미로 기우라고 했습니다. 또한 어떤 보고서에 의하면 사람들이 하는 근심 가운데 실제 일어나지 않는 일은 그 염려의 92%라고 합니다. 우리가 염려한다고 하여 잘 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병들게 하고 죽게까지 합니다. 소심하게 하고 우울해지고 초조해지고 겁을 먹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신세계를 어지럽게 하여 바른 판단과 결정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바른 의지를 갖지 못하게 합니다. 바른 목적과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없게 합니다. 신앙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게 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많은 부분을 헛되게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근심과 염려는 행복의 적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근심과 염려 가운데 사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본문 31절과 32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염려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주님의 제자됨에 있어 예수님은 마치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을 꾸짖듯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하는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데서 시작되는 염려라고 지적하십니다. 고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염려는 이방인이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방인이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에 속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돌봐주는 부모가 없는 영적인 고아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입니다. 고아는 모든 것을 자신이 스스로 해결해야 합니다. 고아는 고독합니다. 여기 고아는 이방인을 말합니다. 그 말은 너희는 고아가 아니다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모르기에 염려하며 살아가지만 너희들은 하늘아버지가 계시지 않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늘아버지께서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작 우리가 살면서도 우리에게 정작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사는 경우도 많은데 감사하게도 하늘아버지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떠나 오늘날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다양합니다. 행복과 불행의 문제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문제, 소명과 사명의 문제들,
앞날의 비전과 인간관계와 경제적인 그런 문제들, 가난과 빈곤의 문제 등 많은 문제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가 안고 가는 이런 많은 문제들은 하늘 아버지 대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풀어나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아버지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모든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오늘을 자신 있게 살기 위해서는 삶의 목표와 우선순위를 바꾸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란 말은 굉장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은 사람들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기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가르치고 기르십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란 것은 우리의 그 모습이 변화되어 새롭게 변화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삶의 목표와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인생관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비록 세상 속에서 살지만 세상과는 다른 관점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기독교적 세계관에 대하여 말하는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여기서 세계관은 이 세계를 보는 관점을 말합니다. 이 세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이 세계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를 보는 관점을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적 세계관이란 세상을 예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인 우리들이 받아들여야 할 세계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인생관, 예수님의 가치관, 예수님의 세계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정녕 예수님의 세계관이 아닌 세상의 세계관으로 사는 사람은 예수님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기에 우리는 조금의 염려가 없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맡겨야 합니다. 자신의 모든 문제와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한 일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할 것이다. 자신들의 문제를 완전히 맡기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삶의 목표와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보면 나의 삶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가지고 정말 힘써서 추구해야 할 문제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 33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추구해야 할 것에 대하여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삶의 목표를 우선으로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삶의 목표가 있습니까? 그 삶의 목표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까? 혹시 그렇지 않다면 올 한 해 삶의 목표를 과감하게 수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온전히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고 이 세상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으로 다스려지는 세상이 되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목표로 삼고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세상이 되게 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옳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이라고 판단되는 일들이 하나님의 의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어떤 일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를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를 위해 우리는 예수님의 관점, 예수님의 세계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보시는지 예수님의 관점에서 연구하고 배우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 시대의 많은 문제들도 예수님의 관점에서 해석하면 모두 해석이 되고 정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서 삶의 가치관과 목표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맞추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자신 있게 살기 위하여 우리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본문 33절과 34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의 제자의 삶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명령하고 계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는 첫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고, 둘째는 내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 일보다 시급한 것은 없습니다. 먼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불행하게도 예수님 믿는 많은 사람들이 이 먼저라는 말을 읽지 못한 것 같습니다. 먼저 이것을 해야 되는데 이 일을 하지 않고 다른 일을 먼저 하려고 합니다. 이 일을 뒤로 미룹니다. 스스로 판단하여 좋은 여건 형성되기를 기다립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사람이 예수님께 말하기를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해달라고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었습니다. 특별히 장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대인들의 관습에서 더욱더 놀랍고 큰 일이었습니다. 유대인의 관습에 의하면 부모가 죽었을 경우에는 그의 자식은 매일의 기도, 율법 공부, 성전 봉사, 할례 준수,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일 같은 중요한 신앙적인 의무를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만큼 부모의 장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에게 주님을 따르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는 죽은 일이 있고 산 일이 있습니다. 사람의 영혼을 구하는 것,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 이런 일들은 산 일일 것입니다. 생명의 일입니다. 죽은 일은 죽은 자들에게 맡기고 내가 내 제자가 되겠다면 너는 생명의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의 삶은 영적으로 산자의 삶입니다. 영적으로 산자의 삶은 세상의 관심에 발이 묶여 사는 사람이 아니고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자신의 최고의 우선순위로 여기는 사람입니다. 또한 누가복음 9장 62절 말씀에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일단 우리가 손에 쟁기를 잡았으면 앞을 바라보고 그 일에 정진해야지 다른 일에는 신경을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제자의 삶은 그의 사명이 무엇인지 알았으면 이제 그 일을 집중하고 몰두해야지 다른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세대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 일에 관심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합니다. 이 말은 단순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기도하는 다른 그 뜻 이상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의 생을 온전히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운명입니다. 동시에 이것이 우리의 특권이요, 우리의 영광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은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제자들의 필요를 채워주겠다고 약속하셨기에 우리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염려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명령은 그 제자들의 삶이 무사태평할 것을 약속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34절 말씀에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제자로서 제자답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필연적으로 세상적인 괴로움과 고통과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고 의지한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괴로움은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러한 고통에 대하여 미리 예견하여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이러한 문제는 하늘 아버지께서 다 알고 계시고 그 해결책도 역시 아버지의 손안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오늘의 은혜는 오늘에 족하고 내일에는 다시 새로운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만일 내일 새로운 염려나 괴로움이 생긴다 할지라도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새로운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위협하더라도, 어떠한 문제가 우리를 위협하더라도 우리는 마땅히 헤쳐나갈 길과 힘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에게 오는 어려움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유익이 됨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시오. 당당하게 자신 있게 하루의 삶을 사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기원합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의 염려로 인하여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갈 때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를 평가하는 다른 사람의 생각을 지배받아서 남과 비교할 때 우리는 불행해집니다. 당당하고 자신 있는 모습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결국 비교는 자존감에 상처만을 줄 뿐입니다. 타인의 불행이 결코 나의 행복이 될 수는 없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염려하지 마시고 자신 있게 하루하루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십시오. 올 한 해 우리의 가치관을 예수님의 가치관으로, 예수님의 인생관으로, 예수님의 세계관으로 바꾸셔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마저도 정말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고백하는 참 제자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올 한 해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 가운데 세상 염려하지 않고 자신감 있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코로나로 인하여 불확실한 가운데 절망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는 정말 고난마저도 유익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목표와 우선순위가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간절히 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 시작한 한 해가 이제 한 달이 가고 두 번째 달이 다가오는 지금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깨달아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 능력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88장입니다. 588장 공중 나는 새를 보라를 찬송하시겠습니다. 공중 나는 새를
너희에게 주시니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이 시간 주신 은혜 감사하여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지켜주신 은혜와 주신 말씀에 감사하여 예물 드립니다. 드려진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드리는 손길에 하늘의 충만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헌금이 주의 일에 기히 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찬송하시고 축도함으로 일요일 마지막 주일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일하시고 뜻이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예수를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아버지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늘의 내주교통 감화감동하심이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사업장과 우리 공동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